빈사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 시편 149편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찬양은 꼭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사님 꼭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준비 없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서클 모임의 행사도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찬양과 기도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파트로 갈 때에 정성껏 준비하고, 찬양할 때마다 중요한 부분이 경건된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건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함께 달려가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한 것은 기분 좋아 찬양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닌데, 구원을 감격하면서 하늘나라 새 딸과 새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새노로 찬양할 때마다 항상 준비된 찬양, 그리고 항상 경건된 마음과 더불어서 구원의 감격을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함께 달려갈 때 그 찬양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점심시간 잠깐 이야기해 보니까 장로님 친구 셋이 공부한 가운데 한 분이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두 분 친구들은 돈 벌어가지고 다 글로 보는 것 같아 보니까 저 얼마나 감사해요. 저의 선교 정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현장을 보고 만짐받을 때 큰 힘이 난 부분이에요. 미안하지만 참 저는 감사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한 달에 여러 쓸 곳이 많지만은 그걸 전략하고, 쉽게 말하면 현지 선교사도 선교자면 현지 교역자 생활비 이런 부분들요. 여러분 시골께서 몇백 불씩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선교비 드린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찬양 영광을 부분, 전 세계 방방곡곡이 전부 선교지지만은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 아시아 파트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 인도차나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태국,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현지 가보면 참 우스꽝스럽죠. 제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 한 가운데 남아공에다 센터를 지었어요.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요, 아프리카 모든 선교사들이 영국 아니면 남아공에 와서 어느 훈련을 받고 하는데 꼭 이 센터에 와서 모든 걸 준비하고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센터를 운영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훈련을 해서 갈 수 있는 모든 여정이 2단만 아니면 잠재주고 2단만 하면 밥 주는 그 선교센터가 남아공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 영혼 구원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귀한 권사님과 장로님 이렇게 회에 있지만은 돈 벌어서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하고, 또 찬양하면서 받은 사례금 몽땅도 현지 보낸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과 감격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영혼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찬양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할 텐데 우리 권사님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영광 드릴 텐데, 우리 권사님의 찬양 속에 큰 역사 나타나고 또 생활 가운데 간증하는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우러질 믿습니다. 오늘 간증하고 찬양 내용이 다 녹음돼서 유튜브에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 목사님이
지난 앞주간부터 유튜브에 지금 설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응원 누리고, 그리고 우리 케이블 TV 방송에 888에 번호 누르면 우리 영락교 모든 사역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포기했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네.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얻었건만 사람이 바람에 흩어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뜻 버리고 제 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씻어주셔야만 했나요?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넘쳐 흘러요. 사람이 은은님 따른 제 갈 길로 갔건만 사람이 바람에 흩어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뜻 버리고 제 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씻어주셔야만 했나요? 따를 수 없는 주의 보혈 이거를 막 하나 반주도 없이 그냥 멋있게 그냥 막 그 음악을 찬양을 그냥 아주 막 멋있게 불러요. 막 사부 합창 같이 그렇게 쫙 들려요. 근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그거 하면서 했더니 거기에서 그게 들리고 주님이 보이면서 어떤 게 깨달음으로 오느냐면 내가 로마서에서 배웠던 그 구절 아담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랬는데 그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 구절이 저에게 깨달음으로 쫙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거구나. 나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성공한 사람이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버린 인생이요, 정말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시간으로서는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도 앞으로도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저는 환상과 속에서 마치 3층층에 갔다 온 사람처럼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창밖을 내려다보니 막 나무들이 출렁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성가대 앞에 딱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확신으로 다가오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르고, 그런데 거기다가 솔직히 말하는데 어떤 친구는 그 친구는 거듭난 친구가 맞아, 그 친구는 아직 예수를 못 만났어, 이런 게 느껴져요. 막 저 혼자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리고 왜 내 친구가 막 의과 공부를 해서 그렇게 똑똑하던 그 친구가 말이야 갑자기 다 집어치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고 난리를 쳤는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제 이해가 가고 주님만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가슴에서부터 막 그 힘이 올라오는데, 마치 자동차가 있으면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마치 기름이 없는 것 같아서 차가 가지를 못해. 차만 있어. 근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기름이 있어서 아주 드릉 하면 그냥 쫙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10분을 그랬을까요? 15분을 그랬을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 성가대 가운은 다 젖어버렸어요. 앞이 콧물도 질질 나오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이상하니까 막 수건을 갖다 주고 휴지를 주고 막 이러는데도 그거를 닦을 새가 없어요. 그리고요, 누가 뭐래도 옛날에 제가 좀 섭섭했던 친구들도 다 이쁘게 보이고 하나도 섭섭한 게 없어요. 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딱 건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쿡쿡 찌르면서, 아니 오늘 자기 왜 이래? 아유 성가대 가운 좀 봐. 집에 가서 빨아오래요 날더러. 그래서 알았다고. 지금 성가대 가운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 인생은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쁜 이후에 어떻게 저는 변했느냐? 성경책이 꿀같이 단 거예요. 옛날에 보던 성경책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요, 성경을 안 보면 안 되니까 봤어요. 그리고 보면서도 3장이 왜 이렇게 긴지, 이 1장만 읽어도, 그러지 않아도 읽는 게 힘든 사람이라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3장은 읽어야 그래도 1년 동안 다 읽는다. 그래서 그거 읽느라고 아이고 뭐 졸아가면서 읽고 그런 세월이 많았는데, 제가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미안한 얘기지만 밥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성경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얼마나 저에게 귀한 제가 경험을 했는지, 저는요 무슨 얘기든지 남편한테 다 하는 성격이에요. 아주 중계방송을 다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이것만은 제가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조금 놔뒀다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가서 읽기 시작하는데, 이야, 성경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구원을 위해서 있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말을 66권에 다 써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고, 그전에는 뭐 구하라 구할 것이요, 뭐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 이러면은요, 옛날에 우리 남편이 강아지 병원, 동물병원 자리를 찾았었거든요. 어디 가서 찾냐? 그러면 두들기라 그러면 강아지 병원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러면 병원짜리 좋은 걸 주시겠다 이 말인가 보다. 사람은요 지 꼴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만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고 나는 너를 만나주겠다는 말이고 이 말들이 다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알아듣겠어. 왜 재밌어요? 알아들으니까 재밌어. 알아 안 들으니까 되게도 재미없어. 그런데 막 알아듣겠어. 눈물을 흘리고 막 수건을 가서 저는 좀 열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눈물도 나와도 왜 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저는 또 뭐든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막 소리도 뭐든지 크고 막 이래. 그러니까 수건을 들고 막 닦고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밥 달라고 그러는데 밥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맨날 시간만 있으면 성경 볼 구석이 없나 이것만 생각해. 그래가지고는요 애들이 그때 이제 하나는 애기고 하나는 이제 유치원을 데려다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운전을 해갖고 데려다주고는 바로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베이비는 뭐 하나 먹이면서 막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성경을 보면서 수건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별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이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내 아버지가 바로 나를 구별하여 부르셨으니 내가 이 세상에 답답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울증 같은 거 있잖아요. 괜히 성질내고 막 이러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그러는 거, 예수를 제대로 만나시면요 그 병이 낫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생기면요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오해를 안 합니다. 자꾸 오해하고 삐지고 섭섭막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옛날에 영어를 뒤딱 못하고 우리 남편은 영어를 잘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쉬운 영어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신경질을 막 냈어요. 내가요 그래 나는 영어 몰라. 또 영어 했어? 막 그 사람은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몰라서 좀 가르쳐서 자기가 쓰려고 그러는데도 괜히 시비 붙는 거야. 제가 싸우고. 왜냐하면 자격지심이 있거든요. 그래 나는 너보다 무식해. 무식이 통통 튄다 어쩔래 막 이러면서 괜히 우리 남편은 안타까워서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괜히 싸움 붙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것이 오면서부터 나의 모든 병은 나아지고 난 건강해진 사람이 되었고, 남들이 나를 보고 화를 내고 난리를 쳐도 잘 참아요. 화를 한 번도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찬양이 달라졌어요. 우와, 옛날에요 찬양은요 제가요 CD를 1집부터 7집까지 냈어요. 1집은 제가 30살에 만든 거예요. 그때는 막 하나님이 그리워서 부른 찬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계속 찬양집을 냈더니 이 찬양이 기가 막힌 생명의 찬양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꽂히고 그 생명의 찬양이 여러분의 우울증을 고쳐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노래나 이 성악가들이 부르는데 막 이러고 좋은 노래를 막 부르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막 음악 가사가 하나도 안 들리고 막 이래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의 메시지가 돼서 내 가슴을 울리고 그것이 치료를 시키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간증하면서 하기 전에 찬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나는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뜨린 옥화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 영혼 만족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아직도 예쁘죠? 네, 저는 30살, 40살 찬양 진짜 잘하는데 이상하게 많은 교회에서 불러주지를 않아요. 새벽 기도에 가서 주님 앞에 주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찬양을 잘하면 교회에서 그냥 줄 서서 나를 불러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불러주시고 가물에 콩나듯이 저를 쓰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고 막 새벽 기도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30살 지나 40살 지나 50도 지났는데 소식이 없길래 아이고 나는 내 복에 족한가 보다 했더니 55살부터 쓰시기 시작하는데 많은 미국에 전역을 다니고 한국은 1년에 한 번씩 6년 동안 나오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간증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30년 만에 한국에 나왔는데요, 제가 미국 가서, 근데 제가 25살에 미국을 간 거예요. 갔다가 미국에 가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 몇십 년이 돼도 그 그리운 한국을 못 와본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열심히 사느라고 아이 기르느라고 안 나오다가 30년 만에 나왔어요. 그 30년 만에 나온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흑석동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1960년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다 가난하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 외갓집도 친갓집도 전부 흑석동에 살았어요. 그런데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뭐가 틀렸냐? 우리 친가는 예수를 절대로 안 믿는 집이고요, 외가는 전부 예수를 믿는 거, 요거만 달랐어요. 근데 가난하게 사는 거는 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부모가 없으니까 더 가난해서 맨날, 저는 먹으면 돌았으면 배고픈데 먹을 게 맨날 없는 거야. 맨날 먹는 것 때문에 사람 치사하게 정말 맨날 먹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아요. 배고파서 일어난 간증들.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배고프면요, 그래도 친척집에 가서 밥 한 끼를 얻어먹어요. 우리 큰 집 같은 경우는 애들이 6명인데 그땐 또 애들도 많이 낳았어요. 근데 밥을 2끼만 먹어요. 3끼를 못 먹어. 그것도 밥을 끓여서 먹어요. 그 어떨 땐 콩나물하고 김치하고 넣어갖고 끓인 거 그렇게 맛있어요. 그거 끓여서 먹어요. 그러면 저도 그거 한 그릇 얻어 먹는 거예요. 우리 큰엄마가 맨날,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예수 안 믿으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너는 왜 지저분하게 닦지도 않고 다니냐, 야단만 디립다 치고 내 자식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카 새끼 보면 더 속상하다 막 이러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욕을 더 많이 먹는 거야. 친갓집에 가면 욕을 더 많이 먹어. 에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배고프니까 먹어요. 그래가지고 배고프면 그래도 친척집에 가서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외갓집은 달랐어요. 외갓집에 가서 또 얻어먹으면, 외갓집은요, 저를 보자마자 우리 숙모님들은 다 가난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숙모님들이 막 가난하게 사니까 저 병원에 가서 막 그 핏빨래 같은 거 하고 그래갖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숙모네 집은 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집이. 그래서 거기를 한번 올라가서 밥을 얻어먹고 내려오면 배가 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친가는 맨날 가서 욕먹기 싫으니까 그래도 거기를 올라가면요, 우리 숙모님이 계시면 저를 보자마자 나가서 오뎅이라도 사갖고 와서 볶아갖고 두부라도 부쳐서 계란이라도 부쳐서 저를 먹이면서 막, 저는 밥 먹고 있는데 그 앞에서 먹지도 않고 막 기도해요. 우리 숙모님, 아버지 불쌍한 딸 어떡하면 좋습니까? 어디 가든지 배도 안 고프게 해주시고 막 그런, 먹다가 울다가 그냥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숙모가 항상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살 날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되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우리 숙모는 그래요.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 네 밥은 내가 해서 항상 놔두겠대요. 그러니까 뭐 문도 안 잠그고 다녀. 그때는 뭐 훔쳐갈 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러면 그 왜 찬장에다가 아무 고추장이라도 찍어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밥은 꼭 해놓겠대. 그래서 제가 정말 배고프면 그 산꼭대기라도 올라가서 숙모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부뚜막에 밥이 항상 있어요. 나 때문에 밥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성경 구절을 써놓고, 참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는 지금 이루고 다니는 것이 우리 외갓집 덕분인 것 같아요. 모두가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미국에서 제가 30년 만에 한국을 왔습니다. 30년 만에 비행기가 다 와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리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울렁울렁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더니 비행기가 그냥 바퀴 2개가 인천공항에 탁 내리는데 내가요 와 울어버렸어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거기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울어요. 오랜만에 온 사람들은 다 울었어요. 그래갖고는 요즘엔 그래도 자주 오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살기가 좋아질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한국에 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 우리 외갓집은 전부 잘 된 거예요. 우리 친갓집은 전부 막 뿔뿔이 헤어지고 뭐 이혼하고 뭐 난리가 났어. 이건 현실이에요. 저는 이북과 남한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구나. 그러고 말입니다. 잘 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혼에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못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면 기쁜 거예요. 모든 게 좋은데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갓집은 다 댕기면 우리 남편한테 우리 외가에서 볼 때는 어때요? 고모딸, 고모딸이고 제가 그 다음에 신우딸 뭐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저렇게 짝도 안 맞는 좋은 남편이 저를 위해서 저렇게 잘해주니까 우리 친척이 볼 땐 너무 고마운 거라. 그러니까 그냥 양복도 해다 주고 그냥 인삼도 갖다 주고 우리 남편한테 막 그래요. 외간 잘 됐으니까. 친가는 지금도 예수 안 믿고 그러고 살아요. 제가 우리들이 모아놓고 제가 모아놓고 돈 줘요. 우리가 막 달러 돈 주고 그렇게 주면서 돈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막 100만 원씩 막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강아지 고치고 고양이 고쳐서 벌은 돈으로 이제 거기다가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가들이 지금 다 예수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회하면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앉았으면 친가들 막 울어요. 왜냐하면 저를 아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집회하면 우리 교인들도 다 울어요. 왜? 30년을 우리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10년 동안 저는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는지 몰랐지만 2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아프리카의 선교를 20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걸 우리 교회에서 다 아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저를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 친척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신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잘 되냐?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축복도를 주시지만 우리가 말이에요, 태어날 때 사람마다 기질이 있잖아요. 왜? 저 같은 기질은요, 저는 굉장히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앞장서는 성질이고 배짱이 좋고 또 뭐라 그럴까 막 창조적이고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나쁜 점은 뭐냐?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술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뭘 훔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범죄형이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굉장히 아주 상냥하고 얘기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변덕이 죽을 듯하고 성질이 나면 때려 부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조용한 사람은 누가 하자 그래야 마지못해 하고 항상 그날이 그날 같고 재밌대가리가 하나도 없어도 절대로 그 사람들은 또 믿을 만한 사람인 거라. 정직하고 또 그 사람들은 어때요? 변덕이 없어요. 항상 그날이 그날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처럼 아주 좋은 점은 제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제 거고요. 그 나쁜 점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점이 고쳐지니까 어디에 가든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좋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진취적이지도 않고 막 항상 정직하고 좋은 점이 있지만 배짱이 없고 뭘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서 여성교 회장을 맡는다든지 뭘 하게 되면 죽기 살기로 나와서 말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아주 훈련을 받았고 나중에는 아주 말도 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기름 부은 말씀을 먹고 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쁜 점을 고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의 나쁜 점을 고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어요. 저는요
어릴 때 할머니하고 달동네에서 가난하게 사니까 맨날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 달동네에서는 한 집에 4가구가 살았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원룸만 들어갔고 그러는데 옛날에 4가구가 살았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4가구가 사는데 연탄을 1, 2, 3, 4 해가지고 거기다 연탄을 쌓아놓는 연탄광이 있어요. 그러면 1번은 지가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다 가난하니까 지 거는 안 갖고 오고 남의 걸 가져오고 막 이래갖고 자기네끼리 막 싸워요. 근데 저는요, 얼마나 애가 못됐는지, 아이고 바보들 왜 저렇게 알게 해가지고 싸워? 그리고는 저는 뒤에서 살짝 아무도 없을 때 하나 딱 가져와요. 그래서 남의 거 갖다가 딱 해고 내 거는 하나 들어다가 어디에 비닐으로 된 그 옷장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 비닐 옷장 속에다가 저 신문지를 딱 깔고 거기다 내 거는 모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없어줘야지. 그래야 내가 뗀 거로 되잖아요. 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고 오늘은 얼마 벌었다 속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썼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그걸 알게 됐어요. 할머니는 항상 저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내가 좀 그런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걸 아시는 것 같아. 할머니가 그 말도요 또 이렇게 약간 붙여서 불려서 말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더서 들어보면 알아. 이게 또 붙이는구나 알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하루는 나를 잡으신 거예요. 연탄을 갖다 훔쳐다 놓는 걸 아셨어.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칠까 하다가 저는 아무도 모르는데 기도하자 그래요. 하루는 항상 우리 할머니가 저녁 때가 되면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좀 급했는지 잠자기 전에 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를 딱 하는데 막 기도 속에서 주님 아버지 정직하게 살아야 주님이 복을 주는데 이 딸이 정직하지 못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이러면서 훔치는 버릇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다 말고 할머니를 뚝 쳐다봤어요. 그래. 할머니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이 딸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도 없는 이 딸이 불쌍한 내 손녀딸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1원도 내가 속이지 않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님이 어찌해서 이 딸을 이렇게 조동년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불쌍한 그 연탄을 훔쳐다가 거기다 집어넣고도 잠을 자는 이 딸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딸을 고쳐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참 지금 생각하니까 바른 것이 뭐냐면 콩나물이나 두부 사러 가서 깎는 년은 나쁜 년이래. 그거는 알뜰한 년이 아니래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 거는 항상 넉넉히 주고 사는 거래요. 참기름도 옛날에는요 활명수병에서 샀어요. 그러면요 조금이라도 덜 들은 걸 갖고 와요. 할머니는 조금 더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게. 그렇게 좋은 할머니 밑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 할머니가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할머니 그리고 손을 뺄라 그러는데 딱 잡고 절대로 안 빼셔요. 그러면서 막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데 막 할머니 몸에서 땀이 막 나고요. 이 쪽을 찌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그 쪽이 다 풀어지고요. 얼마나 비통하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요 다 기운이 빠져서 할머니 얼굴을 바라보니 정말 사랑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애절하게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할까. 그냥 베개니스를 적치면서 우리 할머니는 늘 먼저 보낸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할머니. 불쌍해서 내가 우리 할머니 때문에 맨날 할머니 귀에다가 찬송을 불러줬는데 내가 불쌍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줘야지 할머니가 기쁜 거구나. 내가 아무리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할머니 마음에 들지 않게 살면 그거는 내가 나쁜 년이구나. 내가 그까짓 연탄이 뭐라고, 내가 그 연탄이 뭐라고 절대로 안 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머니 그 비통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결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울면서 나랑 있었는데 할머니가 내 눈을 뜨고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배가 고프게 해줘서 미안하다, 용내야 미안하다. 그러나 바로 살면 우리가 주님 내가 굶어서 죽겠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훔치고 함부로 살지는 않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걸 네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할머니 절대로 안 훔칠 거예요. 하나님, 나 할머니 나 믿죠. 우리 할머니가 울면서 제 얼굴에다 막 비비면서 그래 내가 너를 믿어. 정말 깨달았을 거야. 우리 용래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 이후로 저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혀서 지금 좋은 남편과 하나님 일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성실하지 못했어요. 뭐든지 하자 그러놓고 막 시작만 하면 뒤가 흐릿흐릿했어요. 그건 어떻게 고쳤냐? 하나님께서 저를 39살에 만나셨잖아요. 40살부터 아프리카의 선교를 우리한테 맡겼어요. 우리 남편의 군대 친구가 진짜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프리카에 가서 그 가난한 땅에 가서 전도를 해갖고 그 지도층의 아이들을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갖고 걔네들을 어린애 때부터 예수를 믿게 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20년 30년 후에 걔네들이 지도자가 될 때에 복음화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일하고 싶다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우리 남편 보고 그냥 도와달라고 그래서 40살서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저는 몸도 아팠는데 저는 예수님도 만났는데 제 기도한 게 모든 것을 들어줬고 우리 남편도 나중에 거듭난 체험을 또 우리 남편대로 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께 그 빚을 갚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아프리카 선교예요. 이 아프리카 선교를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서 맨날 모이고 또 딴 데서도 모이고 하지만 주로 우리 집은 선교센터 같이 돼서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보면 그대로 보면 알아요. 우리 지하실은요 한 70, 80명이 쫙 들어갈 수 있고 음향 시스템도 다 돼 있고 완전히 교회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러다가 다 같이 정신없이 막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리고 제정신이 아닐 때 헌금을 막 걷어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지금은 한 달에 600만 원씩을 꼭꼭 보내야지 거기서 돌아가요. 우리는 여러 군데 선교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를 완전히 협동 선교사라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CD를 사가지고 가시면 그 CD의 이익금, 또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저에게 사례금을 안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시면 모두 몽짱 선교로 이렇게 해서 해온 지가 제가 20년째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가시가 있고 자기의 하나님과의 만남에 경험이 있는 정말 체험신앙이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가만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가대례도 하고 교회에서 정말 주방에 가서 정말 봉사례도 하고 운전이라도 하고 주님 앞에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찬양을 들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영락교회 더 많이 부흥해야 되니까 예전에 제 CD를 많이 사가지고 가셔서 벌써 들으신 분이 많아요. 근데 새로 가져온 CD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집은 또 새로 나왔고 이번에 지금 오늘 부른 건 전부 제 찬양이에요. 그 작곡가가 전부 저를 위해서 작곡을 해주셨는데 이 작곡가 말이 자기는 40이 넘은 사람은 작곡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저는 50이 넘었는데 목소리가 청춘이라서 할 수 없이 작곡을 해줬답니다. 여러분 저하고 간증을 같이 들은 간증 집회를 같이 들은 여러분은요 제 찬양을 들을 때마다 밤에 잠잘 때도 틀어놓고 같이 따라 부르고 운전하면서도 따라 부르고 열심히 따라 부르면서 용내가 부르는 건지 내가 부르는 건지 모르게 그냥 가슴에 있는 찬양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찬양 듣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주셨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죽으신 십자가.
말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끝날라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나와보시면 여러분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교를 통해서 성실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인이니까 한 번도 안 빼고 다 하는 거예요. 연락해야 되지요. 꼭 오라고 그래야 되지요. 마치 뭐 개척교회 하는 사모님 같이 모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되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우리 집에서 늘 하고, 저도 밥해서 맨날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실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30살서부터 우리 교회를 31살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그분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요. 옛날에는 이용래가 뭐 하자 그러면요, 믿을 수 없는 여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제가 한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로 바꿔 넣었을 때 딴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 성질이 더러워서 나도 성질 더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맨날 그랬어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너무 멋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영락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목포의 모든 복음화를 시킬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병이시고 너무 알고 계신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간증을 해보면, 제가 지금 하나님 만날 얘기를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자기 만난 것 때문에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이 오죽하면 우리가 주일날 오면 교회에서 가질 않잖아요. 보니까 가라고 그래도 안 가더라고. 전부 그냥 여기서 계시다가 같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오빠들 여기 계신데 네, 내년에도.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요, 대부분 목사님 사모님을 다 닮더라고요. 교회들을 다녀보면 어느 교회는 겸손하시면 애들이래, 교인들도 겸손하시고 이래. 이 교회는 뭐가 틀린지 아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마다 정말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저기 지금 저기 커피숍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 교회가 하시는 게 없대요. 다 그룹에서, 여선교회에서 아니면 대학부에서 다 알아서 한답니다. 다 모두가 주님을 목숨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입니다. 내년에도 또 불러주시면 또 다른 거 재밌는 거 말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감사합니다.